시작하십시다. 20장 22절, 이스라엘 회중 22절로 29절. 이스라엘 회중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는 내용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이르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 모세가 아론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모세의 형 아론이 먼저 앞서 죽는 내용입니다. 호르산에 가데스에서 진행해서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에돔 땅 변경이라고 그러죠. 에돔 족속들이 못 가게 하니까 바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결국 아론이 먼저 죽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아론이 입은 제사장 옷 입었나요? 제사장, 대제사장 옷. 그 옷을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히라 해서 모세가 그 옷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모세와 함께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때 원망 때하고는 또 다르게 막상 지도자인 아론이 죽었다니까 30일 동안을 호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있는 정 없는 정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죽은 아론을 위해서 30일을 애곡하는 내용이 29절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리라 했던 대로 아론이 먼저 앞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1장 넘어가면 네, 21장 여기 넘어가면 한쪽 가로 양쪽 가로 2번 백성의 원망과 시련, 백성들이 또 원망, 앞에서도 원망을 하더니 또 여전히 원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늘 강조했지만 가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기 쉬운 죄가 원망하는 죄다. 인간이 아주 손쉽게 범할 수 있는 과오가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직 늘 여러분의 뇌리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죽 못났으면 남을 원망하랴. 오죽 못났으면 남을 원망하랴. 절대 원망은 말자. 남편도 아내 원망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 원망하지 말고 친구 원망하지 말고 형제 원망하지 말고 집안 원망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은 더 말할 것 없이 원망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멋있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믿어진다면 원망해서는 안 되죠. 절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 또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원망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랏 왕의 성읍을 멸하고 호르마라고 그렇게 칭하는 내용이 나와요.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들을 다 멸하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니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남쪽으로 이제 또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남방에 거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남쪽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몇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우리 손에 맡기시면 다 성읍을 쳐서 멸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그들을 다 쳐서 멸했어요. 그럼 됐잖아요. 됐는데 21장 4절로 5절 이렇게 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야 이거 돌아간다는 게 영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가서 쳐서 이기면 되는 걸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에요. 그게 조급한 생각이죠. 조급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나아요. 만약에 이때 그냥 갔으면요 안 돼요. 물론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물론 소문 듣죠. 그런데 벌써 한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별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벌써 40년 지났어요. 야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한다. 홍해바다가 갈렸다더라. 처음에 그 당시에는 물론 두려웠겠죠. 그들이 여기를 향해서 온단다. 그러나 벌써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새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전으로 벌써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안담이 높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야 무사하게 가나안 땅 그냥 쳐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지금 뒤로 돌려보내면서 그 대신 이제 새로 태어난 이들 이제 막판 마지막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마지막 복습. 지금까지 40년 동안 공부해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습을 시켜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선 급한 거야. 빨리 들어가면 좋겠다. 와서 내려오면서 한번 쳐서 이기고 보니까 야 그냥 쳐들어가서 또 이기면 될 거 뭐 때문에 내려가느냐. 뒤로 무엇 때문에 갈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길로 인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망이 딱 마찬가지죠. 빨리 좀 해주시지 빨리.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빨리 안 되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하게 하는 거야. 실례로 요즘 주차장 빨리 좀 하지 왜 안 사? 왜 안 사? 참 왜 그렇게 급해요? 내버려 두어요 그래. 하나님이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날들어 너무너무 배짱이 아니라 이런 데서 배워서 그래요. 내가 지금 성경을 몇 번을 가르쳐요. 이게 가르치면서 다 나도 공부를 했는데 야 되는 것만이 되는 게 아니더라.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더라. 그걸 깨달았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 다 잘 돼가고 있다. 지금 주차장 안 되는데 뭐가 잘 돼가냐. 그게 잘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돼간다. 하도 이해를 못하기에 내가 그랬어요. 되면 이래서 좋고 안 되면 편안해서 좋고 그렇죠? 여러분 주차장 더 넓어봐요. 청소하려면 이장모님 저 대비자로 들고 그거 한날 내놨어야 돼. 더 넓고 지금 쓰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되면 이래서 좋고 안 되면 편안해서 좋고
그러니까야 알아듣더라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연착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끝까지 인내예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죠. 소망 없는데 인내가 되나요? 추석날 입을 바지를 할머니가 안 만들어 놨는데 내가 헌 입고 지금 학교 가게 생겼어요? 구멍난 입고 학교 가게 되느냐 이 말이죠. 못 가죠. 짜증나고 한바탕 문턱 받고 막 비비고 한번 울어야죠. 나 이건 안 갈란다. 왜? 여학생들이 인기 떨어지는데 왜 그건 입고 가? 그래. 그 떨어진 옷을 왜 입고 가느냐. 그때는 다 여학생들 같이 초등학교 때도 다 같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데 구멍남 입고 학교 가서 얼마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추석날만 지나봐라. 세월. 그때는 그것도 못 입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림없죠. 우리 할머니 바느질 솜씨가 좋아가지고 아버지 것 가지고 아버지 다리 하나만 가지면 내 거가 나와요. 왼쪽 다리는 동생 거 동생 옷이 나와요. 왼쪽 다리. 옛날 사신 분들 다 웃잖아요. 공감이 가니까. 참는 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든든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아주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우선 당장 조금 뭔가 지연이 된 하더라도 이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모든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렇게 믿어지면 원망이 안 나오죠. 그러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그런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요. 이제는 산맥 하나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 있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항상 원망하는 말이 똑같아. 어째서 이렇게 끌어냈습니까?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죽인댔어? 죽인다고도 했는데 죽인다는 거야. 자기가 다 가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다.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을 전부 머릿속에다가 자기 혼자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원망 불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내일 어떻게 알았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았어? 미리 안 된다.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곳에 식물도 없고 물 없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현재에 만족을 못해요. 지금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죠. 항상 나에게 없는 것도 많고 원망하는 게 많고 불만도 많고 그리고 소망이 없죠. 그런 사람 소망.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의 어떤 소망이 없어요. 뭔 일 잘한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연 목사 험담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권사님들 욕하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 개돈 뜯는가 보다 이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개돈 뜯는가 보다. 안 그러면 남이 직장에서 떨려나게 됐던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남을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지. 자기 일 편안하고 잘 가는데 뭐 때문에 남 원망하겠어요. 원망이 우선 안 나오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왜 박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안 하냐니까 박 목사님한테 가면 속을 다 들이다보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는데. 그렇죠. 그거 속을 못 들여다보고 목회를 어떻게 해요? 속 많이 보이지 뭐. 남 욕하면 당신 아마 개돈 뗐는가 봐. 또 아니면 딸내미 혼담이 잘 성사가 안 되는가 보다. 뭔가 자기 계획대로 안 돌아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뻔하지요 뭐. 그러니까 와서 뭐 그냥 불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요즘 뭐가 잘
안 돌아가요? 나는 그렇게 물을 거니까 저리 돌아갔어. 뭐 때문에 남 욕해? 남을 뭐 때문에 험담하느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 와서 상담하고 싶지 않겠죠. 속상하니까. 뭔가 멍청해가지고 묻는 대로 이래요 이러면 맞아 그 여자 참 이상하게 생겼더구만 내가 봐도 이렇게 장구를 쳐줘야 속이 좀 풀잖아요. 네? 맞아 그 집사가 좀 자존심이 강하고 못돼 먹었어. 집사님 이해해. 집사님 마음도 그렇잖아. 집사님 마음 이해해. 난 집사님 같은 분에 있으면 참 이렇게 편안하겠더라.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속이 좀 풀리는데 엉뚱한 대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맛이 안 나죠. 그 다음 909페이지 21장 6절로 9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놋뱀을 보면 살게 되는 내용이랍니다.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자, 앞에서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 그런 대로 좀 봐줬는데 두 번째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나 이때는 모세하고 상의도 안 해. 하나님께서 야 모세 안 되겠다. 이거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해. 그런 말씀도 안 해. 그냥 바로 직접 불뱀이 그냥 진중에 나타나서 한쪽에서부터 막 독뱀이죠. 물면 전부 뚱뚱 부어서 백성들이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큰일 나잖아요. 진중에 뱀들이 나타나서 무는 자마다 다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다급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야 그러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 높이도록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외쳐라.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으니까 그거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고 안 본 자들은 다 죽고 쳐다본 자들은 죽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넘어가서 910페이지 제일 위에 줄 앞부분 보시면 그것은 중간에서 조금 앞보시면 910페이지 제일 위에 줄 중간에서 조금 앞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하여금에게 놋뱀을 만들어 매달린 것 자손으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지 말고 그의 말을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인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놋뱀 사건을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놋뱀 사건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쪽으로 오게. 오늘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더라도 아마 그냥 어떻게 와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른 말 하다 보니까 미움받아 잡혀 죽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놨다. 그 예언으로 예수가 죽었다 이 사실이 지니까 맞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라는 사실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사건이 이 지역에서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원망을 안 하게 하는,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한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계기가. 그러니까 큰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원망이라는 건 가장 어리석은 자의 행태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그럴듯하게 원망, 당신 때문에 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 살림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당신이 그때 개똥 떼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아내 몰아붙이고, 아내는 아내더라고. 내가 말 듣고 그때 그 집 샀으면 지금 그 집 얼마가 나가는 줄 알아? 그리고 꽁알꽁알 대고 남편하고 또 들이대고. 그 불행한 가정이죠. 불행한 가정. 아내가 의견을 냈던, 남편이 의견을 냈던, 둘이 마음이 모아져서 했을 거 아니에요. 원망은 왜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잠시 걷어가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 원망할 것도 없고, 남편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못 살고, 누구 때문에 잘 살고, 나는 어떤 때 듣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줄로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죠. 듣기 좋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사서야 돼요. 아무도 원망하면 안 돼. 누구도 원망, 부모 원망도, 형제 원망도, 아내 원망도, 남편 원망도, 하나님 원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자세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불이뱀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워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가?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감사 없고 찬송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원망 불평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 의지하며 살기에 실현을 하는 성리죠. 그렇게 해서 10절로 20절 보면 21장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쭉 말을 해요. 여기서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여기서 이제 대략 대충 나갑니다.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습니다. 아르논 골짜기가 아르논 강이 이렇게 있어요. 아르논 강. 지금 여기 와시죠? 여기서 지금 밑으로 내렸다가 지금 여기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에 진쳤다. 이게 아르논 강이에요. 강 하나.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이르는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아브 경내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세바 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제 찬송 나오잖아요. 그때야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의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이 부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쭉 올라서 이걸 거쳐서 여기서 비스가산 위에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 판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찬양이 터져 나오죠. 그게 목마르게 했다가 물이 솟게 하니까 찬양이 나온다. 그냥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불 나오니까 수도꼭지 틀면서 찬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찬양이 나와야 되느냐? 한 3년 가물어서 수도꼭지가 바싹 말라가지고 목이 탈 때 그때 갑자기 수도꼭지를 쏘니까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면 그때야 찬양이 나오겠죠. 그 말을 왜 하느냐면 우리 인간의 사악성이 뭔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사악성은 권태예요. 아세요? 권태증. 뭔가 반복을 하면 싫어지는 거. 타락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쉽게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에도 장롱을 몇 번씩 옮기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아내하고 사는 사람 참 피곤한 여자예요. 피곤한 남자, 진짜. 10년 전에 났던 장롱 그대로 놓고 사는 사람. 비교적 괜찮은 남편이에요. 괜찮은. 그렇게 변덕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가 변덕 많으면 진짜 골치 아프죠. 안 그래요? 항상 지금 물이 펄펄 솟는데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타락성이 가니까 그냥 목말라 봤다가 물을 먹어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배고파 봤다가 밥을 먹어야 좋아. 그게 타락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는 항상 지금 살피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게 뭔가. 자꾸 더 좋은 걸 찾지 말고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뭔가를 살피는 자가 그게 지혜자예요. 지금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가족도 좋고 교회도 좋고 밥 먹는 거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지금 다 좋다. 지금 좋은 걸 하나하나 찾아서 느끼며 사는 사람이 지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건 하나도 왜? 권태스러우니까. 저거 그냥 저기 또 있네 그냥. 아이고, 저거 어디로 치워버려. 가서 새로운 것이 과거에 있어야 돼. 새로운. 항상.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는데 솔로몬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새를 찾으려는 사람. 그 사람 피곤한 사람이에요. 새 것 찾으면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항상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범사 모든 것을 살펴서 그것이 좋은 줄로 알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알고 만족해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와 지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 21절로 42절에 보면 111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아모리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모리인의 땅을.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니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 탈취하였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의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와서 모압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여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다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였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땅에 거하였더니 제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지금 원래 여기가 모압 땅이거든요. 여기가 모압. 그리고 여기 이제 야복강이 있고 야복 위에로는 이제 암몬 땅이에요. 예, 모압과 암몬이래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유랑민이나 같아요. 유랑민인 같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 전에 그걸 쳐서 이만큼 점령해 놓은 거예요. 이만큼을 아모리. 여기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왕 이만큼 점령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를 통하려고 하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 좀 통과 좀 하니까 길만 좀 비켜달라. 그 길만 비켜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모리 사람들이 비켜줄 리가 있습니까? 보아하니 뭐 엄청난 돈도 황금 가지고 그 보물도 많고 그러니까 딱 때를 지어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나 마나 우리는 치면 망한다 알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데려갈 건데 아모리 사람들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거거든 못 이기잖아요. 이 치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딱 싸움을 벌였는데 완전히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멸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이 땅 다 점령해서 도성을 튼튼히 다 해놓고 살기 좋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일이 바로 들어갔으면 이 좋은 땅 못 차지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인데요. 여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미리 아모리 족속들과 미리 다 점령해가지고 여기 살기 좋은 땅 도성도 쌓아놓고 농장도 만들어놓고 아주 좋게 또 풀밭도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야셀 땅이라고 여기 이제 마지막 나나요? 여기가 양떼들을 가축들을 먹이기 최고로 좋은 지역이에요. 야셀 땅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을 딱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땅을 정복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는 맛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봐라, 정복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알려주는 거죠. 실제로 내가 내 자손 번창케 하리라. 그리고 땅을 정복케 하리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이 세 가지 약속 3대가 했잖아요. 하나는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손은 지금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고 10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땅 정복 아니에요.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 주는가 안 정해 주는가, 정복하지 못하게 해준다.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믿게 만들어요. 그래야 여기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정탐 갔다 와서 두려워서 여기서 못 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넘어가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든 백성들에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믿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 그 믿음 주는 것이 실제로 여기서 이 넓은 땅을 정복하도록.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고약한 민족인데요. 아주 사악하고 그런데도 꼼짝하고 다 정복을 당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10절로부터, 아니, 21절로 32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하시고, 할 리도 없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불리한 일을 행하시는 일이 그냥 없다가 아니라 절대 없다. 이거 꼭 믿으시면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보니까 믿어지겠죠, 이제. 아, 진짜 절대 불리한 일은 없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이었던지 므낫세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안 가가지고 여기를. 너무 좋으니까. 이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이 목축업이 주업 안에 주업이란 말이야. 가축을 기르는 업이. 그런 게 더 가보면 모세한테 그래. 이 땅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 여기 가서 땅 차지 안 할 테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 그냥 달라면 안 생겼으니까 이 자손들이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그러면 여기가 전쟁하기 싫으니까 이미 빼앗은 땅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속보일까 봐서 우리 여기다가 아이들, 여자들, 부녀자들은 다 여기 그냥 놔도 여기 가서 전쟁할 때는 남자들은 몽땅 같이 따라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 땅 다 정복한 다음 그 다음 돌아와서 저 자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만하면 얼마나 믿음 강해요. 안 그래요? 아니 여기에서는 전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 한번 해보니까 아모리 족수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긴다.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 들어가서 다 싸워가지고 이 땅 다 뺏어서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걸 땅을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 반지파가 차지를 해요. 저 좋은 땅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런 좋은 계획이 있어서 한 바구 돌려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늘 조급하지 말라. 제 성격이 얼마나 팔팔하거든요. 사실 제 성격이 얼마나 제가 정말 예민하냐면요. 남의 집에 가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시계를 걸어놓으면 저게 정말 수직으로 제대로 걸려있는 어느 집에 가니까 약간 한 5미 정도 삐뚤어졌더라고요. 네, 지금 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손대고 온다는 게 못 왔거든. 그렇게 예민해요. 그런데도 성경 배우고 나니까 그부도 하잖아요. 그냥 덜덜해가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참기도 하고 조급하지도 않기도 하고 제 성질대로 하면 푹푹푹 저 일 시작하면요 끝날 때까지 쉬지를 않잖아요. 바닥에 치워야지 빨리. 그런데 그게 자꾸만 정리가 되잖아요. 많이 점잖하잖아요. 그러죠? 뚝하고 큰 소리 안 치고. 아마 안 그래서 우리 남궁정사님 여기 아니에요. 남궁정사님 뭐 만날 내 성질 못 따라오니까 내 성질 원래 키 큰 사람들이 성질이 느긋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 큰 소리 한 적 없고 얼굴 붉혀본 적 없고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네.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는 조급하게 하지 마. 후배들한테도 계속 조급하지 마. 사실 다 알지요. 교회 목회는 하는데 교인은 안 늘어나지.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 눈빛마다 아니까 조급하지 마. 다 될 때 되면 되니까. 그 말하면 목사님 교회는 다 어제는 되니까 그렇겠죠.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것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다 깨달아지니까 맞잖아요. 여기서 건너갔으면 어떡할 뻔해. 이 좋은 땅을 그리고 이 좋은 공부를 어디서 해요? 실제로 한번 경험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 땅 준다 이 땅 줄 테니까 가라 하는 거하고 한번 이런 강대한 그것도 암몬 족속이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 아닌 이 아모리 족속 고야스러운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 붙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좋은 땅
그것도 가서 자네들이 성터 다 쌓고 하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백성들이 성 쌓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 데려다가 전부 성 쌓게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해놓은 땅 가서 그냥 혀만 댄 거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을 보고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게 하신다 라고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일이고 잘 되는 일도 안 되는 아니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일이고 되는 일도 잘 되는 일이고 말 제대로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 다 읽었죠? 네. 아모리는 다 32절 모세가 또 보내요. 야셀 정탐케 하고 그 가장 좋은 땅, 좋은 풀밭이에요. 가축들의 천국. 그 촌락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하는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913페이지. 이런 말 참으라고 해도 가끔가다 나온다니요. 그 성경 본문 우쪽으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21장 34절로 35절 그 우쪽으로 세 번째 끝부분. 글자 나오죠? 그러므로 언약백성은 곧 우리들이에요. 언약백성은 만사가 형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기의 요구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말 할 필요 없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더 써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절망할 줄 모르는 사람, 좌절할 줄 모르는 사람, 주저앉을 줄 모르는 사람, 진짜 오두기 같은 인생이죠. 쓰러질 줄 모르는 사람, 강하고 아주 당당한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4페이지 양쪽 가로 3번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발락의 저주, 발락이 저주를 해요. 발락.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에 진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는 일을 막으시는 섭리예요. 이게 이제 모압, 사실은 이게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여기가 모압 평지에다가 이제 또 진지를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 모압 왕이 모압 자기 땅 사실은 아모리인에게 뺏겼지만은 자기 땅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물리치면 빼앗겼던 자기들 땅을 도로 찾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압 왕이 럽실 혀를 낼름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 지금 22장에서 보여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졌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예. 지금은 여기가 예리고로 나오죠. 예리고. 지금도 신문에 이 장 예리고지요. 예리고로 나오는데 여리고. 지금의 예리고.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이 진을 딱 친 거예요. 요단강 맞은편이다. 2절로 4절 모압 왕이 아모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번민을 합니다. 보르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하며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보르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다 전쟁에 승리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요것도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것도. 안 그래요?
이것도 먹고. 겁이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재미난 건 이 모압하고 암몬하고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북하, 롯이. 소돔 고모라. 이게 소돔 고모라 형태라고 하잖아요. 이 사해바다. 이 소돔 고모라 성방 때 이 조카 롯이 도망을 가가지고 딸들하고 도망을 가가지고 큰 딸하고 작은 딸 사이에서 아버지와 딸이 관계에서 난 게 그 조상이 그 후손이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에요. 큰 딸이 낳고 작은 딸이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손이 퍼뜨려서 한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참 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들을 다 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 가서 40년, 400년 동안 애굽에 용살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족들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점령할 땅들을 다 개척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도성도 쌓고 화수원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이들은 완전히 누구를 위한 희생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타예요. 이들이 없었으면 여기를 이 황무지 땅을 어떻게 갑니까? 여기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들이 태어나가지고 후손들이 미리 다 개척해서 살기 좋은 도성, 살기 좋은 터전으로 다 만들었고. 그래서 그 땅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갑자기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니. 하나님께서는 다 전부 준비 다 해서 계획대로 아름답게 해 가시니까 그걸 믿고 그냥 살아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배웠으니까 틀림없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땅 사서 내가 개척해서 터져 내가 만들고 내 집도 내가 짓고 성도 내가 쌓고 그래야 속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느 세월에. 그러니 그 생이 얼마나 또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하나 여기에 대한 수고도 안 하고 가서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노릇만 시키는 거예요. 400년. 그리고는 이런 일, 여기 이 땅은 400년 동안 살기 좋은 터전으로 옥으로 낙원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가서 거저 얻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신명기 공부해 보면 알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여기 들어가면 막 돌덩어리가 금이고 금, 은, 보화가 그득한 땅으로 너희들이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주먹 거머쥐고 부유하게 살 건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염려스러운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매우 좀 걱정스럽다. 그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배우심을 알게 해서 길이길이 오래오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착각하고 다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가정도 이루고 내 능력으로 사업도 이루고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출세 내 능력으로 사회 진출도 하고 전부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 모압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916페이지 22장 5절 6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발락과 발람이 달라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 이음자 붙인 발람은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 그래서 발락과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저주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 자기 나라 선지자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가 사자를 부로 아들 발람 선지자죠. 발람은 그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 편에 거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다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 이 나라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 백성 좀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하면 그들 저주받는다 이 말이야. 네가 그들에게 복 빌면 복을 저주하라. 왕이 선지자에게 그걸 요청을 했어요. 요청하니까 22장 7절로 14절 예측이 가죠. 이만큼. 야, 저주 정말 저주받을까? 저주될 까가 아니라 저주가 안 되죠. 저주받을 수가 없죠. 저주한다고 저주받아지게. 왜?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는 민족이네. 이제 요단강 건너편 와가지고 곧 요단강 건너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이 저주한다고 망해요? 안 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발람이 자기 왕 발락의 왕의 말을 듣고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습니다. 어떤 명령?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저주를 안 해요.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로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며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보르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언약은 복 주시기로 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실제로 가나안 땅, 이 땅이 이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소유가 실제 되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거나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언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복 받은 자들이니까 절대 저주하지 말라. 그런 데서 역시 우리 또한 정리할 거 있죠. 남이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저주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저주하는 자가 불쌍한 자죠. 그렇잖아요. 남이 날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증오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제 그게 대단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게 믿어지게 되면 자꾸 그렇게 되지잖아요. 남이 나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슨 짓을 할지라도 그 때문에 내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그 사람이 불쌍하죠. 수근하고 불쌍하잖아요. 날 욕하고 험담하면 아까도 말했 저 사람 갯돈 뗐나 보다. 참 불쌍하다. 안 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으면 신은 얼마나 잘났어. 뇌열이 올라 공연히. 뇌열이 올라가지고 심포막이 심장 심포가 달랑달랑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심포가 나빠지잖아요. 심포가 나빠지니까 이제 그만하라면서요. 그런 얘기. 속상하다 보죠. 뭘 그만해. 자꾸 해야 입력이 되죠. 속상할 건 뭐 있어요. 남이 날 욕한다고 내 심장이 떨릴 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심장 떨리면 팍 일어나. 막 내게서 무슨 악독이 막 터져나가잖아요. 그 악독이 독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면 괜찮은데 속으로 터져나가면 내종이야. 내종이 그게 혼낸 말로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그 독에 찬 열이 밖으로 터지면 종기가 되고 이런데 부러지잖아요. 이런데. 그건 열품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으로 터져나버리면 그게 이제 내종이고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독 품는 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진짜. 마음은 곱게 한없이 곱게. 마음은 곱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그건 다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해도 물론 성경 읽으면 좋지만 성경 읽기 싫으면 하다못해 서점에 가서 시집이라도 한 권 사서 1년에 한 권씩이라도 읽어요. 시집이라도 읽으면 그래도 말이라도 고와지잖아요. 매년 가도 책 한 권 안 읽으니까 시집은 못 사. 그러니까 점점 남이 날 욕했다. 그 맵 내게서 도끼가 막 품어나가지고 그 어리석은 거라 이 말이에요. 진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마음을 곱게 이쁘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잔잔하게 마음 관리 잘 해야 돼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 아는 길 최고죠.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최고예요. 최고. 그 뭐 시시한 시집 읽어봤댔자 감질나서 아이고 애기 장난하는 소리가 그 읽을 맛이 없잖아요. 나한테 뭐 하여튼 시집이 1년에 1권씩 선물로 와요. 근데 읽어보면 꼭 애기들 2살짜리 3살짜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못 읽고 말지만 그래도 그런 시에도 읽어놓으면 좀 훨씬 낫잖아요. 성경 읽기 싫은 사람. 근데 항상 막 악에 차 있으니까 악착같이 돈 벌어서 악착같이 잘 살자 이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사니 견뎌내요 사람이. 뭘 악착같이 살아요. 슬슬 살지. 되는 대로 사십시오.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 그래서 백성을 저주하라. 그들을 내가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절대 너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리라.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의 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 왕이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에 보내서 가서 모셔와라. 모셔와야 제가 직접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당부해서 저주를 하면 그 다음 쳐들어가려고 이제 쳐들어가서 이들을 여기서 내버리면 그 다음 이 땅 다 이것 잊어버린 거 다 듣게 되고 자기들도 편안하고. 그런데 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일이 다 모압이 다 언제 야금야금 다 먹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족들이 가서 발람에게 가서 얘기를 고할 때 하나님 발람 선지자에 맞다. 그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 복받으니까 절대 저주하지 말라. 복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에게 인간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느냐 이 말이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 그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귀족들을 돌려보냈어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어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이 구약성경 가지고 종교가 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유대 종교와는 다르지만 또 하나님 다 믿는다. 이 사람들도 다. 이 후손들도 중동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을 다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다음 궁금하죠? 다음 화요일 날 만나서 듣도록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다음 화요일 날 우리 제 발람 왕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 우리 공부를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네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삶 생각으로는 정말 불리한 것 같았지만 되어지는 일들은 더욱 아름답고 더 좋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누이 살펴오면서도 우리는 때때마다 조급할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또 불평불만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다 제하시옵소서. 그래서 되어지는 일에 감사할 줄 알고 범사에 찬송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또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가 소중하게 결심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